네, 오늘 저희가 드린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네, 맞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찬양의 마음으로 옆 사람에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앞으로도 은혜로 삽시다. 은혜로 삽시다. 특별히 교회에서 중요한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은혜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시편 90편의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17절까지 있는데 사실은 내용은 전체를 배경으로 해서 준비된 설교인데, 이 시편 90편을 자세히 보면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의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은혜를 이미 경험하고 그 은혜 안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이 얻을 지혜가 있는 말씀이죠. 그 지혜의 말씀을 오늘 우리 각 사람이 다 받아서 한 해를 정말 잘 맞추고 새해를 또 잘 시작하는 주의 백성, 각 가정, 인생,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훈을 설교 시간에는 4개를 얘기할 것인데 주보에는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거는 성구 영신 예배 때 같이 나누려고 하고 있고요. 저는 교훈만 전하지만 그 교훈에 따라서 여러분이 하나씩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또 다른 지혜를 얻어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교훈은 인생의 끝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끝이 있다. 모르는 사람이 없죠. 하지만 이것을 기억하고 하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기억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잘 듣고 또 잘 깨달아서 잘 기억하고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시니라. 자,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이렇게 하시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인생들을 원문대로 그대로 보면 아담의 아들들입니다. 아담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 한 것처럼 children of Adam이나 sons of Adam이다. 아담의 아들들아 돌아가라. 어디로요? 티끌로 돌아가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인생들은 티끌에서 왔으니까 티끌로 돌아가는 인생이에요. 잘 살면 70년, 강건하면 80년. 오늘날 UK의 영국의 기준으로 하면 잘 살면 80년, 건강하면 100년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짧다고 할 수도 있겠고요, 길다고 할 수도 있는 시간인데 본문에서는 짧다는 측면을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비해서 인생의 시간이 아주 짧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시들어 사라지는 풀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모든 사람의 인생을.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3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처럼 우리 각 사람의 인생에도 마지막 날이 찾아올 것입니다. 저의 경우는 잘 살면 앞으로 30년 후에, 아니면 더 건강하면 40년, 50년 후에 분명히 찾아올 것입니다. 아니면 그 전이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더 일찍 찾아올 수도 있겠습니다. 저랑 비교해서 여러분 중에는 나는 더 많이 남았다 해서 좋아하거나 아니면 더 짧게 남았다 해서 절망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30년, 40년, 50년
이런 것들은 사람이 보기에도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니죠. 정말 큰 차이가 있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사람 인생에 모든 인생에 끝이 있다는 것을 삶에 기억하고 잘 적용하는 그 지혜를 얻어서 살아서 인생을 마칠 때 내가 잘 살았다 라는 감사로 떠날 수 있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그 지혜를 다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이 없는 것처럼 사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고 그날을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인생의 끝이 좋아야 하죠. 인생의 끝이 좋아야 합니다. 인생 전체만이 아니고 인생을 구성하는 많은 단계들로 이렇게 있는데 그 단계들이 하나씩 잘 끝날 때 인생 전체도 잘 끝날 수가 있습니다. 학교 생활이든 직장 생활이든 결혼 생활이든 또 자녀 양육을 하는 문제에 있어서든 시작이 중요하고 시작하지만 시작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치는 거죠. 학교 생활도 잘 시작하는 것 중요하고 더 중요한 거는 잘 마치는 거죠. 직장 생활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계별로 볼 때는 부분적으로 볼 때는 끝이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영국의 유명인 중에 제이미 올리버라고 있습니다. 잘 아시죠? 그는 요리사로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학교 생활은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난독증, 디슬렉시아인가요? 난독증을 갖고 있어서 집중하기도 어렵고 종이에 써져 있는 글도 읽을 수 없었다고 해요. 그로 인해서 학교에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고 그래서 학교의 많은 시간을 교장실 앞에서 서서 보냈다고 하죠. 결국 16살에 학교를 떠났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때 가지고 있었던 거는 GCS의 2개의 퀄리피케이션만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그의 자리에서 그때를 돌아보며 하는 말이 학교는 그저 한 길일 뿐이지 유일한 길은 아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학교는 한 길이지 유일한 길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제이미 올리버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학교보다 더 큰 무대인 인생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아요?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인생에서 성공했기 때문에 인생이 있고 성공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의 인생에 이 학교가 전부라면 학교가 인생이고 인생이 학교라고 한다면 그가 기억하는 이 학창시절 곧 힘들게 보내고 어렵게 보냈던 그 시절 집중하지 못하고 놀림받고 벌을 받아야 하고 그래서 괴로워하고 힘들었던 그것이 그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래도 최소한 그의 인생의 중심 내용이 될 것이죠. 감사하게도 그에게 학교는 인생의 일부이기 때문에 학교가 인생 전부가 아니고 일부이기 때문에 비록 학교 생활은 어려웠지만 학교를 떠나서 산 삶에서 잘 되었기 때문에 그가 가졌던 그 학교 시절에 어두웠던 시간도 건짐을 받는 것이죠. 건짐을 받은 거예요. 그가 현재, 제이미 올리버가 현재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제가 모릅니다. 근데 가족하고 결혼도 잘하고 가족도 행복하게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가 남은 인생도 잘 살고 잘
마치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중에 올리버를 떠나기 전에 우리들 중에 지금 현재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관계에서나 아니면 교회에서 정말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억을 하세요. 첫 번째로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그곳은 여러분의 목적지가 아니라 지나가야 할 한 과정일 수 있다는 것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부정적인 말을 듣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틀린 말이라면 영향을 받지 말고 인내할 수 있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래도 어려우면 하나님께 간절히 도움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셨다 하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라 하는 말과 같고, 그 하나님께서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보호하심과 돌보심을 받는다 하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가고 도움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정말 중요한 것은 인생 전체이고 그 인생을 잘 마치는 것이니 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누구에게든 인생을 잘 마치는 데 있어서, 인생을 잘 사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오늘이라고 부르는 날이에요. 오늘이라고 하는 날. 오늘이 모여서 한 주, 한 달, 한 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을 잘못 살면 어떻게 돼요? 과거도 어두워지고, 오늘을 잘못 살면 미래도 열리지 않고 이미 열린 길도 닫힐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을 잘 살면 어렵고 힘들었던 그런 지난 날들이 추억으로 바뀔 수 있고, 그리고 앞으로 가야 할, 내가 가고 싶은 길도 활짝 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오늘이 우리가 인생을 잘 살고 잘 맞추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 정말 잘 살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1년이 365일인데 그 365일 중에 364일은 잘 못 살고 마지막 날 하루만 잘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물을 수가 있죠. 그것은 사람의 관점에서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인생에 미치는 큰 의미가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1000년이 하루 같기도 하지만 또한 하루가 1000년 같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짧은 하루 안에 1000년의 일을 하실 수 있는 것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두웠던 과거가 나를 붙들고 힘들게 하고 있다면 오늘 그것을 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는 겁니다. 아멘. 자, 셋째로, 인생의 끝이 사람의 끝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믿는 사람들도 생각하기를 인생이 끝나면 사람의 끝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로서 기억해야 될 게 인생의 끝이 사람의 끝이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에만 아니라 하늘과 땅만 아니라 시간과 공간까지도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인생이라는 것은 가정, 학교, 교육, 직장,
일, 만남, 결혼, 은퇴, 노년 이런 것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들 다 감싸고 있는 총체를 우리가 인생이라고 합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나의 인생이고 그 안에 많은 것들이 들어있는데, 그런데 그것들이 인생 안에 있듯이 인생 자체도 인생을 더 크게 감싸고 있는 실제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전체가 전부가 아니고 인생을 감싸고 있는 더 큰 실제가 있다는 거예요. 리얼리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의 인생을 싸고 있는 더 큰 리얼리티가 있는데 무엇일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자연이고 세계이고 우주일 수 있어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그렇습니다. 죽으면 더 큰 실제인 자연의 품에 안기는 거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비인격체라고 할 수 있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자연이나 우주나 세상이 아니고 우리 인생을 감싸고 있는 실제는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 1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네. 자, 이 말씀이 진리라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은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창조주가 계신 거죠. 다른 모든 것은 뭐예요? 그가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하늘도, 땅도, 바다도, 산도, 달도, 태양도, 별도 모두 자연에 속한 모든 것이 다 만들어진 피조물이에요. 만든 창조주가 아니라 그것들이 아무리 높고 깊고 정말 광활해서 인간의 보는 자들로 하여금 놀라움과 감탄을 일으킨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기도를 들어줄 수 있는 인격적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존재는 오직 하나님이죠. 땅과 하늘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시고 또 사람을 만드신 존재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도는 그 어느 것도 나무나 산이나 바다나 태양 같은 자연의 일부나 다른 사람이나 자신에게 향하지 않습니다. 산이시여, 바다시여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두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님이시여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기도만 아니에요. 예배도 그렇고 경배도 찬양도 그렇습니다. 시편에 담겨있는 기도들이 그렇고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가 그렇고 또 사도들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기도와 믿음으로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에게는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난다고 그의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쓰는 편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과 육신에 있는 것, 이 두 개를 말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더 원하지만 교회를 위해서 육신에 있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것, 육신으로 있는 것은
시공간의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Life on earth or life in time. 시공간의 인생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것은 대조적으로 그런 인생이 끝난 때, 죽음의 문을 지난 때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그의 따르는 모든 자들, 또 그 이전의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모두 인생의 끝은 사람의 끝이 아닙니다. 역시 우리에게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인생의 끝이 죽음으로 끝이 아니다 하는 믿음이, 지혜가 우리 안에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곧 인생의 끝이 사람의 끝이 아니라는 것은 믿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듣고 생각해 봐야 할 중요한 진리의 말씀이죠. 왜냐하면 세상을 하나님께서 정말로 지으셨다면 그 지으신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 포함해서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요.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은 특정인들이 아니고 믿게 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고, 그가 이루신 것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영원한, 그냥 시간적인 것이 아니고 영원한 사귐을 위한 대속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 전파할 수 있는 복음의 내용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인생을 마치고 세상을 떠날 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의 주제는 각 사람이 세상을 산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 자리까지, 그 만남의 자리까지 갔던 사람들의 간증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는 믿기 어려운 것도 있겠지만 또 그 중에는 진실하게 자기가 본 것을 증언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 간증들에 따르면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인데, 그곳에서 본 그 만남에 대해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의 인생이 영화처럼 쫙 펼쳐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가 살아온 그 인생의 영화처럼, 인생 영화죠. 그리고 그 영화를 구성하는 각 장면들은 그 사람이 살았던 오늘들입니다. 하루하루 그 오늘, 그 중요하다고 한 그 오늘들을 산 모습이 그 인생 영화의 장면들을 구성을 하는 겁니다. 그럴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의 민을 믿는 사람들은 인생을 잘 마치고 정말 끝이 좋은 영화를 만들 것인데, 저는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같이, 저도 여러분들도 모두 끝이 좋은 인생 영화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얻을 교훈은 피조물은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거는 믿는 사람들도 잘 생각하고 적용해야 될 교훈입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이 될 수 없다. 당연히 알지요. 그러나 잘 까먹는 말씀이기에 오늘 우리가 잘 듣고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이 아닌 만들어진 피조물의 절대성, 그것을 부여하는 그것은 우상 숭배예요. 그게 자연이든 문명이든 지식이든 지혜이든 돈이든 권력이든 가족이든 자아이든 사람이든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될 수 없는데, 세상에는 그들에게 하나님에게만 속한 절대적인 의미나 절대적인 권위를 부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써 있는 것들은 이미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봐서 그냥 쉽게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볼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고난과 죽음과 악입니다. 이것도 우상숭배의 자리로 올라가서 인간에게 절대성을 행사하는 것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 죽음, 그리고 악. 하나님이 없다면 인간에게 절대적인 복종을 강요할 만큼 아주 큰 것들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아주 잘 사용합니다. 무기로. 테러리즘들이 하는 것과 비슷해요. 공포, 두려움을 불러일으킨 것처럼 지금 말한 이것들이 사탄이 잘 사용하는 무기예요. 자, 하나씩 보자면 고난의 경우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정말 큰 고난을 당하는 사람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안 믿어요? 근데 고난이 너무 커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분명히 살아갈 힘을 잃거나 스스로에게 해를 가거나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가하는 방식을 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이 있다고 해도 이 고난이라는 것이 훨씬 더 큰 자리,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것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고난에 눌려서 택하는 길이죠. 그리고 죽음의 경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대상, 가장 무서운 형벌, 가장 확실한 도피처가 될 수가 있어요. 자, 죽음이라는 것을 경배하는 것은 아닌데 하나님께만 속한 것들, 지금 말한 것들을 취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악. 자,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끔찍한 일들을 끔찍하게 악한 사건을 이렇게 가리킵니다. 본인도 놀라지만 그것을 확장해서 그런 사건을 가리키면 이렇게 묻죠. 만약에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할 수 있는가? 이렇게 묻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믿음 가운데서 말한 것이라면 탄식의 소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없거나 믿음을 잃게 하는 것이 된다면, 자, 악이라는 것에 절대자, 하나님에게 속한 절대 자리를 내어주는 것 같아요. 악의 존재로 하나님의 존재를 밀어버리거나 지워버리는 것이요. 그래서 역시 악이라는 것이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로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리가 비거나 무엇이든지 들어갈 수 있는 텅 빈 상태가 되거나 아니면 악이 그 자리에, 사탄이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이든 결과는 엉망진창이에요. 메스예요. 사람마다 각자의 소견에 따라 옳은 대로 행하며 그래서 상상할 수 없는 악을 발생하는 사사시대처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는 말에는 선과 악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되는 것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은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된다고 하더라도 선이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나쁜 것은 정말 다른 사람에게 유익함에도 불구하고 악이 되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그에게만 경배하며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도 절대성을 부여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죠. 자연이나 물건도, 돈이나 명예나 권력도, 사람이나 친구도, 사랑도 미움도,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자리나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을 미워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것들을 제대로 바르게 다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여도 고난은 어렵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죽음은 두렵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당하는 자들에게는 절대적인 복종을 요구할 만큼 아주 큰 것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진짜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정말로 어려운 고난을 당한다고 해도 온전함을 지키면서 인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죽음을 인생의 끝이라고 보지 않고 인생을 주신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과정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난과 죽음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거나 장난치는 자들을 비웃고 그들을 대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로 하나님을 믿기에 선과 악을 구별하고 선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2023년 12월 31일 오늘 우리 각 사람 안에 마음에, 생각에, 몸에 진짜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거듭의 기도로 시간을 가질 텐데, 자, 거듭의 기도 시간은 무엇이냐 하면 오늘 들은 말씀 통해서 내 마음에 주신 말씀이 있으면 그것을 되새겨서 나의 말로 해서 내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서 결심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가 결심의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